미리암의 찬양,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의 파란색 글자는 이 번역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성경의 주제들을 붙여 놓은 제목입니다. 그걸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이런 성경 제목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아무도 못 들어보셨나요? 이기선 목사님 대소지집입니다. 그 한자로 장명을 다 하나씩 붙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한 장의 그 주제가 뭔지 그 한자로 딱 이름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것만 외워도 성경 한 권이 통째로 머릿속에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자를 모르는 세대여가지고 그건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미리암이 노래했다고 번역자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저는 좀 더 정확한 제목이라 생각해서 미리암의 찬양,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미리암과 모세와 아론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제일 큰 지도자, 총사령관이었다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선지자 미리암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백성들을 또한 잘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다음 가는 지도자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이 이 세 사람에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통하지 못하는 60만 남자들, 200만 사람들보다 더 우세하다는 것, 그들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도자,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그렇지 못해서 고라당이 등장합니다. 야당입니다. 아니,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당신네들만 권력을 독점합니까? 이건 독재입니다. 독재 타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 편인지 한번 나타내 보이겠다. 한번 니들 끼리끼리 모여봐라. 그랬더니 이 반역당, 고라당을 땅을 열어서 훅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 그 이상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헤아려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지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경지에서 많이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게 어디까지 낮아졌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낮아졌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어디까지 더 내려갔어요? 죽음에서 십자가로 무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들, 숨겨진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드러내신 비밀이 여기 66권에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오묘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고 구전, 아버지 때로부터 전해 들어온 하나님의 뜻은 있었지만 이렇게 글자로 분명하게 읽고 품에 안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드러난
비밀의 역사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 중에서 정말 큰,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한 역사가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출애굽하는, 탈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으려고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추격을 불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지연시키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갈 때쯤에 풀어놓으셔가지고 유인책을 쓰셔서 이 이집트의 군대, 그것도 특수부대입니다. 최정예 부대가 바다 가운데로 다 따라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바다를 명하여 다시 물이 덮치게 하셨습니다. 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자기네들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그 군인들이, 평상시에는 절대 눈도 못 마주칠 그 군인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물에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신들의 살아남음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이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한 다음에 모세가 노래를 가르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암이 따라서 노래합니다. 미리암이 선지자이죠. 모세가 정해준 기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더하여 함께 화답하는 노래를 오늘 여기서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미리암의 이 찬양의 특징을 좀 잠깐 보면 좋겠는데, 20절 보면은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소고가 뭔지 아세요? 그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 한번 쳐본 적 있어요. 소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쳐본 것 같은데, 손으로 치는 북 있잖아요. 우리 옛날 조선 그 북에는 뭐가 있어요? 그 덩기덕 쿵더러로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장구 왔다 갔다 치는 거. 초등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그렇게 잘 치시는지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못 치겠습니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서양의 소고는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드럼입니다. 드럼. 네, 손으로 이렇게 두구두구 치는 거.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드럼은 팀파니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큰 길다란 통 안에 통통통 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을 가지고 치는 겁니다. 이 악기가 타악기이지요. 그리고 그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아서 뚜두두두둥 치면서 막 나가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꽹과리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물놀이패 보면은 저기 리더, 그러니까 인도하는 그 악기가 꽹과리잖아요. 꽹과리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멜로디가 있는데 그게 띠링띵 띠링띠링 막 이렇게 치면은 뒤에서 따당땅 따당따당 막 따라서 막 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흥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앞에서 따다닥 치면은 뒤에서 사람들도 같이 따라서 치면서 같이 앞 사람의 연주에 호응하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이 힘을 다해 또 질서 있게 마음을 합하여 소고를 연주하면서 그 다음에 춤을 춥니다. 막 춤을 막 춰요. 여러분 어떻게 춤을 췄을까요? 우리나라 춤은 이렇게 추잖아요. 이렇게 막 살풀이 하듯이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양은 이렇게 서로 막 잡고서 막 이렇게, 또 어디는 탭댄스 막 발로 다다다닥 소리 내면서 추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그 비보이나 브레이크 댄스 막 이상하게 몸을 흔들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머리 아래로 꽂아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거나 막 발차기로 막 휘잉휘잉 돌거나 그런 춤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중동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슬람권에 나오는 가락이나 또 그들이 추는 춤들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보면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의 원래 알고 있던 전통적인
춤의 방식이나 그들이 고안해서 만든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미리암이 잡고 있는 소고 누가 만들었을까요? 악기 제작자가 만들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 아니면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이겠죠? 그러면은 꽹과리로 쳤겠어요? 아니면은 그쪽 중동 지역의 악기로 쳤겠어요? 중동 지역 악기로 쳤겠죠. 꽹과리는 우리나라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보실 때에 무조건 미리암이 그 옛날 오래전에 잡았던 그 전통적인 악기 소고를 쳐야 됩니까? 꽹과리는 안 됩니까? 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에 미리암은 자기가 잘 다룰 줄 알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소고를 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소고 친 것 가지고 야, 왜 사람의 악기로 가지고 나를 찬양하는 데 써먹냐? 그건 아주 불결하다.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춤추는 거예요. 여자들이 어떻게 춤을 췄다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 중동 지역 여자들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춤을 왜 춤을 그따위로 추냐? 그것도 춤이냐? 이렇게 한마디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그 여자들이 같이 춤을 추어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한 것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며 모세의 뒤를 따라 모세의 찬양의 화답가로 인정해 주시며 좋은 찬양의 모범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보여준 이 찬양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찬양은 없다 하는 것을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블랙 가스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입니다. 제가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흑인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경박해 보였어요. 너무 천박해 보였어요. 막 이렇게 막 흔들면, 여러분 그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 그 막 우가 하면서 뛰는 거 아시죠? 예? 그런 모양새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 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지네들 원주민 노래에다가 왜 거기다 하나님 이름 갖다 껴놓는 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박수 또 요거 또 발 구르는 거, 뭐 허벅지 막 치는 거, 막 머리 막 흔드는 거 이런 거 막 하면서 박자도 내고 소리도 냅니다. 그리고 아카펠라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흑인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노예들인가? 돈이 없어가지고 악기 살 돈이 없어요. 다 노예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있는 몸을 가지고 박자를 만들고 소리를 냈습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소리를 낸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게 뭐냐? 우리는 옛날에 이랬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들은 그들이 받은 것들, 그러니까 받지 못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흑인 연가 중에 우리가 아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아세요? 이거 흑인들이 식민 생활할 때에, 그러니까 노예 해방되기 전에요, 그 평생 노예 생활하면서 땡볕에서 말라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불렀던 노동요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부르면서 우리도 힘든 일 할 때 청소하면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하잖아요. 안 하나요? 이 노래는 안 부를지라도 다른 노래들도 부르면서 즐겁게 주님을 봉사합니다. 봉사하는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청소하는 몸짓이 춤이 될 수 있도록,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보여준 이 찬양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같지는 않아요. 절대 같지는 않아요. 그런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창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조성이라는 게 있어서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지 못하지만 하지만 무언가를 응용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원숭이들한테 노트북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물고기들한테 가가지고 자동차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인간 이외의 그 어떤 만물도 창의성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는 거미줄 보면은 와 창의성 대단하다. 그들은 창의성이 아니라 본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으로 만드는 거고요. 우리에겐 하나님 닮은 창의성을 가지고 모든 예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이 창의성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술성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예술성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인간들도 마음껏 아름다움을 표현하여서 그 아름다움을 자기를 찬양하기를, 자기에게 돌려주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창의성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창의성으로 지은 노래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찬양들입니다. 그것을 모음집이 뭐예요? 시편이에요. 그 이외에도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창의성을 가지고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를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의성을, 예술성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 또 이미 이들이 먼저 지어놓은 예술적인 가사들, 멜로디는 우리가 선율은 알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리고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할 때 내 안에서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내가 창의적으로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자율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마음껏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대로 무한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 테두리는 하나 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의 처음과 끝,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방법이든 어떤 모습이든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래퍼가 맨날 담배만 피다가 술만 마시다가 평생 하는 게 래퍼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노래로 찬양을 하겠어요? 래퍼가 갑자기 되지도 않는 발라드로 오 주님을 찬양하면 자기가 잘 못하는 걸로 하겠어요? 자기가 잘하는 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런 가수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틀에 끼워서 하나님은 그런 노래를 안 좋아하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 희미한 건데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는 랩으로 찬양하는 것도 좋은데? 나는 뭐 드럼을 치든 뭘 하든 난 너희들이 아름답게 나를 표현할 수 있다면 난 그거 다 좋은데? 이러시면 어쩌려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함부로 우리 생각에 가둔단 말입니까? 미리암이 쳤던 소고가 안 된다면 오늘날 드럼이나 타악기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에 베토벤 환희의 성가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쓰면 안 됩니다. 베토벤 그 유명한 곡 찬양하라입니다. 그 노래 다 독일어로 돼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거기에 타악기, 심볼주 엄청 웅장하게 때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딱 멋있게 끝내잖아요. 실제로 공연장 가서 들으면은 그 북이 주는 떨림과 사람들의 합창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웅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하는지요. 베토벤이 귀가 먹어가면서도 천국에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기울여가지고 그런 노래들을 지었거든요. 근데 들으면 안 된다. 혹은 요즘 젊은 세대들 쓰는 악기들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리암이 들고 있던 그 속을 뺏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춤췄던 여자들 다 빨리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왜 춤추고 앉았냐고 막 그래. 우리는 율동 별로 안 좋아하죠. 예?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게 다윗도 인정을 받았는데 심지어 치부가 드러나도 인정을 받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틀 뒤면은 맥주 감사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릴 겁니다. 찬양 예배에 곡을 제한하지 않았죠. 찬송가도 되고 복음성가도 되고 CCM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사실 복음성과 CCM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복음성가는 한국말이고 CCM은 영어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엔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깎아내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떤 노래든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 갇혀있던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미리암이 추었던 춤과 사용했던 악기 그리고 노랫말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노랫말에 대해서 말을 다 못했는데 모세가 이미 한 번 다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요즘 오늘날 젊은이들이 만들어내는 노래들 있죠? 다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노래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노래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젊은이들의 노래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 그 미리암의 가사도 지워버려야 됩니다. 모세의 노래도 지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불러라, 이것만 내 가사다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래들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는 찬양 예배 때 더욱더 자유롭고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창의적인 그런 노래들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도봉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마음을,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진정한 찬양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또 연습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